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말씀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1시간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교독하고 봉독하고 또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예배 절반을 넘어갑니다. 예배 절반을 넘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많은 면들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하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핵심은 씨가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은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을 예수님은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우거진 밭, 그리고 옥토와 같이 기름진 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밭마다 틀린 것이 뭐냐면 씨가 뿌려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져서 제일 좋은 건 옥토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밭이 좋은 건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옥토밭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트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안에서 잘 자라고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것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로 바꾸면 말씀의 은혜를 잘 품기 위해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꼭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행여나 들어오지 않거나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내 마음밭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져서 잘 준비되어서 옥토밭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잡혀있는 다른 것 때문에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제게 받는 자로서의 은혜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는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서신서를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이고, 두 번째는 이 빌레몬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수신인인 빌레몬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빌레몬서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인 오네시모입니다. 이 셋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자였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유력한 성도였고 중요한 성도였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주인과 노예로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우리가 본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여기에서 무익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자, 무익하겠죠. 원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렸으니 무익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나와 너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익한 것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익한 것들을 만납니다. 무익한 것은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유익한 것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구경하는 사람 제3자가 볼 때에는 저 사람에게 무익한 것이나 유익한 것이나 자기와는 상관이 별로 없는 다 동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틀립니다. 당사자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이 자기에게 직접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걸려 있으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익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도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정말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던 그 역사를 우리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함께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웃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려면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9절 말씀에 빌레몬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 우리에게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통 감옥에서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은 감옥에 가서 뭔가 좀 좋아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가서 더 심한 사람들을 만나서 더 안 좋은 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주 무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아들, 가까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만드는 사람이 무익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만을 놓고 본다면, 아니 10년이나 한 100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 진짜 맞는 말일 겁니다. 있으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넘어서 1000년을 본다면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재물 별로 없을 겁니다. 또 1000년을 넘어서 영원을 본다면 재물은 사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물로는 세상에 아무리 큰 재물을 갖고 있어도 천국의 땅 한 평도 못 산다라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땅을 다 살 만큼의 재물이 있어도 천국에서는 그 재물로 한 평 땅도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은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게 아니게 되어질 수 있고, 영원까지 바라보아서 천국까지 본다면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 하나를 얻고 이웃 하나를 얻는 것은 당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긴 시간이 지나면 정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다 젖어서 불어서 못 먹게 되고 가라앉고 끝날 겁니다. 버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너희 재물을 선하고 좋은데 남을 돕는데 사람을 위하여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말 그대로 그냥 물 위에 던져서 이게 퉁퉁 불어서 가라앉으면 이게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을 그렇게 쓰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익이 있을 때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는 열쇠, 중요한 열쇠는 사람을 얻어야 되고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얻은 이웃 오네시모가 이제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그리고 그 주인이 속해 있던 교회인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가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가장 큰 얻음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을 만드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이웃으로 인해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약이 제일 큰 상황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 안에서도 일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일을 만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의 일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히려 같이 섞이면 안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거기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오네시모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교회들을 계속 살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옆에서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들을 돌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알겠지 뭐.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4개의 성경의 책을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 이 4개의 책을 감옥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사실
갇혀 있고 감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입니다. 무익이 그대로 무익으로 남아있거나 유익이 처음부터 유익이었던 것이면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익이 유익이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려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계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령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음으로 바뀌려면, 변화하려면 냉장고나 아주 찬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계기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려면 아주 뜨거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증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기,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만들어야 계기가 생기고 모멘텀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만들까? 바울이 만들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세 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교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고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살렸고 또 빌레몬을 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노예가, 자기 종이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으니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괴로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서 받으라. 그리고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주 멋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빌레몬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이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문제가 될 것은 내가 책임지는 일.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다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환경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황이 이러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환경이 이러니 뭘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일을 좀 만들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일을 만들 환경이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그 환경도 우리가 바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옥이라서 못하는 환경을 감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은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일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꾸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 이 설교의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세상 사는 게 신나겠다. 무익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진짜 신나겠다. 보통 무익한 일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무익한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힘써도 도움이 되지 않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익한 일이 유익한 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무익한 일을 힘들고 도망가고 피할 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일이 유익한 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무익한 일이 유익한 일로 바뀌니 무익한 일이 기다려지는 일이 될 거고, 그러면 세상 사는 하루하루가 신나는 하루하루가 되겠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익한 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나는 하루,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하나 주신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신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익과 유익을 이야기할 때 그 유익은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익과 유익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교훈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내가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 기준에서 유익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익한 것만 찾는다면 신앙인은,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유익한 것만 찾는다면 신앙인은,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유익한 것을 유익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또 교회가 내가 유익한 것만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세상과 똑같으라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라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섞여버리면 됩니다.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익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우리가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기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갔는데요, 그런 이야기 일절 없고 좋은 이야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빌레몬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은 빌레몬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유익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십시오. 이웃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모멘텀, 계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